오늘은 건강한 믿음의 삼겹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세 줄.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함께 경배하고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두 번째 주차장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국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로 그런 차별이 없도록 폭력과 또 진압과 폭동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사이에서 그런 냉전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우외환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까지 이렇게 해도 신앙의 위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기도할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고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중요한 것, 맨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60, 70이 넘어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도 필요 없고요, 배움도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바로 70, 80을 넘어가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돈도 건강해야 쓰는 맛이 있어요. 아무리 쌓아놓아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또 즐기는 것도 건강해야 제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마음껏.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가기도 싫고 아무 움직이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에 모든 대화와 관심이 다 건강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전염병이 지금 위험하게 퍼지고 있을 때 건강은 가장 먼저 고려될 것이에요. 어제 제가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그렇게 공항을 금요일 저녁에 라이드 때문에 갔다 오는데 공항에 차가 정말로 없어요. 그 항상 밀려있던 공항이 한 3대, 4대 정도 있고 제 앞에 제가 델타에 멈췄는데 앞에는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아주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차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의 지금 확진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19로 케이스가 지금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10만 5천 명 정도로 사망의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65세 이상이 있을수록 80%의 사망률이 되는 만큼 노약자들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은 10명 중에서 8분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뭐니 해도 스스로 조심해서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내 안에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진단을 하고 또 이곳에 지금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건강한가? 나는 면역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가? 라고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믿음의 건강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측정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믿음도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떠나게 되면
죽는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같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혼이 떠나면 그냥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것,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 믿음 어떠세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영혼의 영적인 근육과 힘을 제공받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인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건강, 내 영적인 믿음의 건강을 우리가 측정을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건강한 믿음의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자꾸 이끌려서 나가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늦잠 요즘같이 시간이 좀 될 때는 여유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낮이 되고 저녁이 됐는데도 배고픔을 못 느낀다. 그건 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서도 배고픔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왔다든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었다든지 하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졌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공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제가 예배를 찾으면서 성경을 좀 체크하면서 또 그 기회의 세계들을 좀 보면서 길을 찾아서 또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6살 때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부터 그 신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 토굴 속에서 면벽하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자기가 그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나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13살 때 또 어떤 사람 호랑이를 타고 다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글을 하는데, 그걸 또 보고 있는 사람, 제가 본 것은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본 것이고, 그런데 그와 같이 헛된, 아무리 6살 때부터 그곳에 하루 일평생을 쏟아가지고 살면서 면벽을 하고 뭘 하고 책을 읽고 경을 하고 또 외워요.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이 자기 마음에 차화가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수십 명 모아가지고 계속 주문을 써놓고 외우고 하지만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들은 다 귀신의 장난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말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줬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하나님과 막혀졌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보좌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들여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지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길은 어떤 인류도 어떤 종교도 만들지 못했고 새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에요? 산 길이요. 사는 길, 살아있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 이 길이 사는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고 산 길이고 새로운 길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배드림이 바로 이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커튼은 곧 저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집안에서, 아니면 내 형편에서, 아니면 내가 그냥 바빠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길이에요. 산 자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관 속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산 자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산 자는 어둠 가운데서 갇혀있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언제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그 특징입니다.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특징에서, 불교는 부처를 찾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물론 부처라고 하지만 부처를 찾아요. 무당도 귀신을 찾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말로는 예배 안 드린다고 하고 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건강하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성도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특징을 이야기했으니까 선교 열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아마존 하류 쪽으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배에서 내려보니까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털로 다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본부에 전보를 쳤어요. 누가 사람이고 어떤 놈이 원숭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보를 쳤더니, 전보에 온 내용이 뭐냐면, 웃는 것은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은 원숭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에게,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웃을 때 하하하 호호 크게 웃지, 어디 동물들이 그렇게 막 커다랗게 웃어 배꼽 빠지도록 웃고 그렇게 박장대소하고 웃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돼서 나가기 싫은 때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오늘 21절에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피 뿌림을 받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돼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 나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시켜 주세요. 낙심한 자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든 자 이렇게 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나가도록 주의 핏부심과 성령의 능력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을 못 나가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청년들은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청년들이 그렇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그런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관심이 없이 연일 집안에서만 그냥 머물러서 계속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데이트를 하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건강한 믿음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죄를 이기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믿음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구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확인할 때 예배자로 산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수백 명의 목사님들 또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모아서 결정한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영적인 믿음의 건강을 확인해 볼게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뭘 바라봐요? 소망을 바라봐요. 소망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은혜라고 했어요. 23절에 답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지금 건강한 영적인 믿음은 뭔가 내가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사람들. 자, 소망 있으면 살 기분이 나는 것이죠. 그렇죠? 소망 있으면 밥맛이 있는 것이고 소망 있으면 뭐든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온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주보도 수십 장을 많이 찍었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소망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장님이 눈이 가려져서 달을 보지 못하고 별을 보지 못하고 밤하늘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달과 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눈은 또 있는 것도 다 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도 보지 못하고 내일 일도 보지 못하고 노안이 되면 가까운 것도 잘 보지 못해요. 또 시신경이 눌리니까
앞에 있는 커다란 빌딩들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것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것도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헛것도 들린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은 다 그렇게 듣고 또 기도 보고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너무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돼. 그것이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래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소망은 큰 것이 좋아요, 작은 것이 좋아요? 자, 다시요. 소망은 큰 소망이 좋아요, 그냥 조그만한 소망이 좋아요? 이왕이면 큰 소망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도록 있는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큰 소망이 좋은데 그 소망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그 소망 여러분이 듣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린 지가 2개월이 넘었고, 또 어떤 분들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3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부터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클로스돼 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 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섬겼어요. 정말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정부 보조금 1,200불 그대로 교회로 그렇게 내신 분도 있고, 또 자기 형편에 지나도록 그렇게 내신 분들도 있고, 또 매주마다 시간을 지켜서 자기의 기본 섬김의 역할을 해주신 분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고, 또 보니까 밖에서도 그렇게 보내서 저희들에게 도와주신 분이 있고, 어제도 제가 섬겼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모 장로님께서 2,500불을 보내왔어요. 자기 사업도 비즈니스도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도 보내왔어요. 어려울 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울 때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심은 대로, 내 삶은 분명히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말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건강한 믿음은 천국에 대한 내 안에 분명한 움직이지 않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더욱더 바꾸어지고 또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점검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또 세상에 혼돈된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 자매들, 그들이 소망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절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벌써 40년이 가까이 돼가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좋다고 하는데 개인주의적인 신앙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개인 신앙은 좋은데 그렇지 연합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모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달라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지금 에스겔 앞에 지금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에스겔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행하지 않아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좇음이라.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행치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행치를 않아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 감사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익을 좇아서, 이익을, 내 이익이 될 만한가, 내 이익이 될 만한 때인가, 이익을 좇아서 예배드리고, 다 그것이 말라기에 말하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회요.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영적인 분별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에요. 자기가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의 장단점을 저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수없이 찾아보고 또 찾아보면서 제가 인터넷 예배 장단점을 한번 구글에 쳐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것이 사이트가 하나님 나라 강림 복음 사이트예요. 말은 참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강림 복음 사이트. 또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제목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몇 줄 읽어보니까 그릇된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고 재난 전에 들림받아 주님의 잔치집에 들어가자고 사람들 영혼을 낚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집에서 이 사람 설교가 좋고 저 사람 그래요, 좋은 설교 들으세요, 얼마든지 듣고 믿음에 풍성한 성경 공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목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또 여러분에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책임이죠. 이처럼 온라인 예배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지 또 봉사로 나가는 섬김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죠.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 저도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를 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서로 보아야 기쁘고요, 보아야 걸음걸이가 이상한지,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말을 해야 담아둔 아픔이 무엇인지, 가정의 형편이 무엇인지, 삶에 지금 큰 관심이 무엇인지 말을 해야 고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하니까 다 한다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연락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연락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모 집사님에게, 성주옥 집사님이죠. 제가 연락을 여러 번 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가운데 보니 며칠이 지나서 메시지가 왔는데 수술한 자리에 방사선 치료를 30번을 받았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바로 눈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피부암이에요. 방사선으로 태워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또 방사선으로 인해서 지금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얼굴도 많이 이렇게
힘드시고 몸도 많이 힘드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요. 이렇게나마 짧게 편지가 오고 이야기가 되고 연락이 되니까 더 기도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드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위로하고 해줘야 될 그런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과 봉해놓은 편지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편지 덮어놓은 봉투 안에 편지를 볼 수가 없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관계도 가꾸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틈을 타게 되고 잡초가 생기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떨어져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성도의 교제가 신령한 교제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24절의 내용이에요. 24절 본문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봐요?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여러분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예배는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모여야 그 가정이 기쁨인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몸이 함께 모여야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과 겨울에 2차 대감염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예배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알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많은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 세상에서의 재림의 때가 주님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가 쉽지 않고요. 모이는 것이 위험해져요. 모임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한 믿음의 확인이에요. 말씀했잖아요. 확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혼자인가 공동체인가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혼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혼자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가고 서로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돌아보고 섬기고 격려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주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도 돌아보아야 무슨 손길이, 내 섬김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한지 볼 수가 있고 성도도 보아야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은사도 보고 들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지 않아도 될 분도 오시고 또 저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또 저 형편이 되어도 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체가 되었음을 자리를 지킴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섬기러 올 때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분주한 가운데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소망으로 붙잡고 지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건강한 믿음의 확인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확인.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살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있는가? 소망이 내 안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점점 소망을 풍성케 하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된 지체들과 연합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건강한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묶이십시오. 내 안에 소망으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밖으로는 사람들과 교제로 묶으십시오. 그래서 그 삼겹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소망으로 사람들과 함께 묶여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건강한 사람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